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을 통해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8장에서 저희들 지금까지 읽어온 것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먹는 문제로 시끄러웠죠. 그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참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실족시킬 때는 그 자유함을 절제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나눴습니다. 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 덕이 되는가, 이 덕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모습이 남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가. 교회 오면은 초신자도 오고 여러 성도들이 오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은 저런 거구나 라고 좋은 영향을 받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아주 자기의 믿음의 모든 것을 이 고린도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장부터 14장은 이제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부의 공적 예배에 이제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히잡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정결한 여인들은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을 안 쓰는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는 문제와 다음 주에는 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성찬에 인해서 하나님의 선결이 훼손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의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초대교회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믿음 생활 가운데에 여러 많은 영적인 빛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오늘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정숙한 여인들은 간섭으로 문화적으로 이 머리에 이런 너울 같은 걸 썼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분이 그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기도나 예언을 하시는 이 여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중직들입니다. 설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에 써야 될 것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팍팍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감추지 않는 그런 여인들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로 지칭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너를 안 쓰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 드러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의 중력이 나 이걸 벗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원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재용서함받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 여인들이 우리만 머리에 쓰면 그것은 필요 없다. 남자들도 안 쓰는데 왜 우리만 그러한 것을 속박받아야 되느냐.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난처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상한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아이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여자들이 그 머리에 써야 될 걸 안 쓰고 다 드러내면서 그냥 밤에 일하는 여자들처럼 못 볼 것 같다고 그러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몇몇 분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써라. 왜 우리가 자유함 얻은 데 써야 되느냐. 막 시끄럽게 된 거예요. 여자들 안에서도 막 그래 됐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 답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머리에 쓸 것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거는 성경에서도 천사들도 머리 쓰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그것은 쓰는 것이 맞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의 위치, 남자들의 위치, 여인들이 억눌렸다가 억압됐다가 차별받다가 그 당시 그렇잖아요. 지금도 텔레반은 여자들이 부스크라고 합니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그냥 앞에 망으로 매서 지금 그것을 입으라 그래요. 그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인간 취급받지 않은 그 시대에 여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도 권리가 있고 우리도 정말 너희들과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위치의 문제에 이런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성의 문제들이 다 위치가 지금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일로 말로는 가시랍니다. 즉 창조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머리가 아니고 원천이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곤이라고 하는 생명의 원천, 이 여인들의 그 기원은 남자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깊게 잠들간 후에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채워서 여자인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인의 기원, 여자들의 기원은 남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듯이 이 성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여자의 머리, 여자의 기원, 여자의 원천은 남자에게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영광이란 말을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다. 일본말은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말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국말보다 좀 쉬워요. 자, 7절 말씀 보면 오토코와 온나노 에이코노 아라와레 데스. 즉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근데 한국말은 그냥 영광이니라 어려워요. 즉 뭐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감사를 드러내고 남자를 세워주고 그러한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 정말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 우월주의가 아니고 남자 위치에 내가 서서 그렇게 해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자들이 남편을 영광을 드러내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남자들은요 더 열심히 삽니다. 고맙고 믿어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높여주는 여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러한 남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고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높여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창조의 원리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등등 많은 내용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논리력과 판단력과 결단력과 리더십을 여자에게도 있지만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자들에겐 적응력과 친화력과 부드러움과 섬김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에요.
같아질 수가 없는,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나 여자와 남자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이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고 동질이며 동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상호 증거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존경하고 세워주고 증거합니다. 성부의 대표성과 성자의 이 순종성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과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동등하며 동질이며 동격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상호 증거하고 상호 세워주고 남자의 대표성.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남자를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는 순종성을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하나님의 삼위일체랑 연관되어 우리들에게 남자가 그 위치를 지키고 여자가 그 위치를 지킬 때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포라는 걸 씁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면사포 쓰잖아요. 그리고 혼인 서약이 끝난 후에 신랑이 신부의 이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는 이 남자에게만 순종하고 이 남자에게만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다 드리겠고,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머리에 쓰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겠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키바라고 하는 이 빵집 모자를 씁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통곡에 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키바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는 지금 머리를 아무것도 안 씁니다. 가톨릭은 씁니다. 신부님들, 추기경들, 교황들은 이 막 면류관을 막 쓰고 그래요. 이것이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1세기 때 이 유대인들은 모자를 안 썼습니다.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특별한 데 썼는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5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 키바라고 하는 모자, 탈리트라고 하는 이런 가운 같은 것을 입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머리에 쓰고 안 쓰고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다 쓰고 정숙한 여인들, 그런 여인들 다 쓰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것을 벗어 제끼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니다, 맞다, 왜 하느냐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런 세상적인 간섭이면 우리가 넉넉한, 우리가 넓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인들이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의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어? 남자 여자는 차별 없어. 우리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지금 동성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성 커플이 나오잖아요. 왜 남자만 결혼해야 돼? 여자끼리도 가족 만들겠어. 그것이 위치를 다 이탈한 거예요. 왜 남녀만 결혼하고 성관계를 해야 돼? 왜 동성끼리는 안 돼? 라고 그 위치들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리한 겁니다. 창조의 원리에 남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자의 위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여자들은 순종하고 남자를 유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위치를 이탈해버리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꼭 남자 여자와 결혼해야 돼? 왜 집의 가장은 남자여야 돼? 여자가 하면 안 돼? 그럼 가정이 시끄러워요. 지금도 많은 세계에서 교회에서 이런 동성애 문제, 이런 페미니즘 문제로 이런 것들로 젠더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이 원리로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쓰는 문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나누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행복한 삶 이루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로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문화와 변할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참 변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남자로 창조되고 여자로 창조되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안에 서로 역사하고 서로 상호 도와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에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